각 집안에 가문의 수치가 되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차마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힘들고 들추어내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있죠. 한 분밖에 없습니까? 네, 대답 안 한다는 얘기는 더 꽁꽁 숨기고 싶다, 감추고 싶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어느 집안이나 혹은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혹은 고통스러운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집안에도,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도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의 계보에서 또 마리아와 요셉의 집안에서 있었던 수치스러운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주 큐티를 요즘 안 합니까? 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죠. 형들이 팔아버리죠.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고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7년 풍년과 7년 가뭄이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이 인류를 구원하고 또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상봉하고 이런 내용이 37장부터 50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오늘 38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사라졌고 요셉은 없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인물,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편집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구 편집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편집한다면 창세기 38장과 같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이야기를 넣을 리가 없죠. 그죠? 예. 유다의 후손들이 볼 때, 다윗 왕의 후손들이 볼 때 이 부끄러운 이야기는 사실 빼버리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 특히 이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근친 상간의 결과물로 다윗의 후손이 생겼다. 이런 얘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만약에 누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꾸며냈다면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제외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은 가감하지 않고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다,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은 이와 같이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인간의 나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주도성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유다가 점점점 이방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 타락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타락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가족을 떠났다,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아버지 이삭을 중심으로 12명의 형제들이 모여 살았죠. 그죠? 살았는데 이 유다만 그런 가족을 떠나서,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그 얘기는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만은 아닐 거예요. 굳이 이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문화를 동경해서, 그들의 사는 모습이 좋아서, 그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들과 섞여 살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유다는 그냥 이사만 가는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 중에 친구를 사귑니다. 매우 특별한 친구. 1절 후반부에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가나안 사람 중에 친구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있지요, 그죠? 예,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는지, 어떤 사람과 친구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 이방인인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히 유다가 히라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점점점 세속화되어 갔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의 가치관,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섞여 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예, 유다는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딸, 즉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 배우자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죠, 그죠? 예,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결혼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죠?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배우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예,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이삭은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38장 앞부분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사 가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 관계를 맺었다. 유다가 제일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평생 함께할 배우자로 그는 이방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다. 철저히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3명 낳게 됐는데 이때부터 유다의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에일과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그만 죽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예. 유다가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애를 죽이셨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볼 때 아마 그 애는 아버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고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를 심판하시고 유다에게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인 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
그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별로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죠? 예.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만큼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우리보다 더 가문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 족보가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제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 죽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첫째 아들 엘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게 핏줄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째 엘의 부인이죠. 이 부인이 이제 생계가 막연해집니다. 당시 여성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권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물려받은 그 재산을 이 아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성들은 남편이 죽게 되면 이제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한 방법이 뭐냐 하면 독특한 문화가 생겼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혹은 형수치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고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핏줄을 이어가게 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요,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냐 하면 둘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형의 아들인 거예요. 첫째 형의 아들. 그러면 형이 이제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형의 모든 유산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형수, 첫 번째 아들의 부인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핏줄을 이어가려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돼요. 또 형수도 살아남으려면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남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둘째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 다말과의 동침은 했는데 사정을 거부합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둘째 아들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즉 형의 대가 끊어지면 형의 재산은 다 누구께 됩니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예. 그러니까 이제 형의 유산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형수와의 관계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동생으로서 형의 계보를 이어줘야 되고 형의 핏줄을 이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재산을 형수와 그리고 형의 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형의 재산을 나누기 싫다는 거죠.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고 죽이셨어요. 자, 유다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좀 걱정을 하게 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첫째 아들 셀라를 이제 둬야 되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죽었으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둘째가 죽었으면 또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 둘째가 다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첫째 아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지 않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아들의 죽음이 유다 자신의 죄 때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고하는 줄을 모르고 이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가 뭐 재수가 없다든지 며느리라고 하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화근이다, 다말과 결혼하면 아들이 다 죽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칫 하면 셀라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 거짓 약속을 하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수절하게 합니다. 네. 이는 당시의 가문의 어른으로서 며느리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책임을 져버린 무책임한 행동, 불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이 이제 움직입니다. 다말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편이 두 번이나 죽었어요. 그죠? 두 번이나 죽었고,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고 하긴 그렇죠. 자기 때문은 아니죠. 그죠? 그 집안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과 합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길이 막혀버리게 되죠.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출산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고, 또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되었지만은 유다가 다말을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말 나름대로 이제 두 남편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합니다. 다말은 창녀로 가장해서 창녀인 것처럼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 다말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가 마치 창녀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얼굴을 가린 그 창녀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진 다음에 이제 다말이 대가를 달라고 합니다. 유다는 나중에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대를 외상으로 지불하겠다는 거죠. 그때 다말은 이제 담보물, 약조물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줄 거면 담보물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또 도장을 묶는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설정을 하고 이제 관계를 맺습니다. 다말은 그 후에 바로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고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로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석 달쯤 후에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유다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행음한 다말을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끌려온 다말이 증거를 하나 내놓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뭘 꺼냈겠어요?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 담보물로 잡았던 것을 이제 내놓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내 거라면 그때 그 여인이 다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 유다가 아주 역사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더 옳다. 예. 며느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이 나보다 옳았다. 나는 이 셀라가 죽을까봐 다말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듯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잘못된 행위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시인하는 고백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결국 다말은 이제 출산해서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다말의 행동은 사적인 원한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속인 시아버지한테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간음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다말은 유다 가문의 계보를 잇는 것,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문인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사명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말이 이제 쌍둥이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고 그 중에 한 명인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은 나중에 다윗 왕의 선조가 되죠. 그죠?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다말의 열망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는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에 다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말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다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도 세속화의 흐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집안의 끔찍한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이사 가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죠? 이사 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부터, 그죠? 친구가 되면서부터 점점점 일이 심각해지고 또 아이들은 더 타락해 갔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어디서 사느냐. 한국인들도 어디서 사느냐에 관심이 많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기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남 학군 좋은 곳. 그죠? 학군 좋은 곳. 예.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이 물론 자녀 교육도 결정하지만은 부부관계,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자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친구냐, 이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가치관, 내 신앙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죠.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평생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사가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하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가정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맺고 있는가, 어떤 사람과 내가 마음을 통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처럼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윗선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은 가족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며느리 다말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유다 자신은 창녀를 찾으면서 다말이 간음한 자라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은 다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며느리 다말에게는 약속을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는 작게 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매우 크게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리저리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엄격하지만은 자신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밖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타협합니다. 아들만, 자식들만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하지만은 가정에서는 화도 잘 내고 직장에서는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분노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자기가 실수한 것 죄는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생활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38장 앞에는 몇 장이죠? 37장이죠. 아주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37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3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죠? 거절하고. 예. 그걸 보면 요셉은 끔찍한 고난 중에서도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중심의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의 특별한 점이죠. 요셉은 상상도 못할 정말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요셉과 대조가 됩니다. 유다는 고난 중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자유롭고 풍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해서 갔어요. 스스로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었어요. 스스로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배우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풍요로운 삶이, 자유로운 삶이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자유롭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유다의 삶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 자유로운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을 만났을 때, 다말이 세 개의 담보물을 꺼내서 넣었을 때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위선적이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른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 있었는데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굳이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그 사건을 이후로 유다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38장 이후에 보게 되면 유다는 다시 형제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죠? 함께 생활해요. 유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문제로 아버지 야곱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유다가 희생적으로 나서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자녀를 맡기고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아주 성숙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죠? 이걸 볼 때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다말을 향해서 말했던 그 말은
단순히 후회나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 회개에 준하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던 출발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이왕이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멀리 떠난 사람도, 그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당하는 그런 끔찍한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유다를 사용하신 게 아니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유턴하는 지점이 있죠. 그죠? 유턴하는 지점을 통해서 빨리 돌아가야 되죠. 그죠? 예,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유턴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턴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죠? 근데 유다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드물지요. 그죠? 예.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신 이유는, 유다의 집안을 사용하신 이유는 유다가 유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결같이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유턴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그렇게 가나안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하게 여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유턴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유턴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턴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